계시록 20장 1절부터 6절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마지막 때에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자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둘째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나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을 한대요. 그래서 이제 보통 1000년 왕국이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가 되는 구절이죠.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되느냐 하니까 4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은 어떤 자들이냐면은 첫째는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이고, 둘째는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은 어떤 사람을 말하는 거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또 어떤 사람들을 말하는가, 이것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것은 이제 뭘 말할까요? 먼저 여기서 말하고 있는 짐승은 계시록 13장에 등장합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13장 1절입니다. 계시록 13장 1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그래서 지금 이제 사도 요한이 환상 속에서 보는데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온대요. 그 짐승이 이제 어떤 짐승이냐 하니까 머리에 신성 모독하는 이름,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다고 해요. 그러면서 또 그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 하니까 조금 내려와서 6절에서 8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자, 이 짐승이 어떤 짐승이냐면은 하나님을 비방하고 성도들을 죽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짐승이 나타났는데 11절 보면은 또 다른 짐승 하나가 또 등장하죠. 11절에 보니까 11절에서 15절 함께 봉독하시면서 살펴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두 번째로 나타난 이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 하니까 처음에 나타난 짐승의 우상을 만들고 그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만든대요.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으면 다 죽여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짐승과 이 짐승의 우상이 바로 오늘 본문인 20장 4절에서 말씀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에서의 그 짐승과 그의 우상이 바로 이제 여기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인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뒤에 또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것은 또 뭘 말할까요? 이마와 손에 받는 표는 뭐냐 하면 13장 이제 이어서 계속 보시겠습니다. 짐승이 이제 또 무슨 짓을 하냐면은 16절에서 1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자, 이 짐승이 사람의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데 이 표가 없으면 매매를 못한다고 합니다. 이 표가 대체 뭐냐 하니까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인데 그 수가 뭐냐면 666이라고 해요. 소위 666으로 잘 알려져 있는 얘기지요. 공포영화도 나오고요. 666이 이제 여기 계시록 13장에 등장하는 얘기죠. 그래서 이 표를 받는데 사람들이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 하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게 뒤에 있는 14장입니다. 14장 9절에서 11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 666의 짐승의 표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불과 유황으로 세세토록 고난을 받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연결해서 보면은 이제 어떤 이야기냐면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도를 죽이는 짐승과 그 짐승의 우상을 만드는 그래서 그 우상에 경배하게 하는 짐승. 그러니까 두 짐승이 나와요. 이 짐승이 사람의 이마나 손목에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가 이제 바로 666이라는 거죠. 근데 이 표를 받지 못하면 매매를 하지 못한다. 매매를 못하면 이제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 이 표를 받게 만드는데 이 표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세세토록 고난을 당하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이런 배경 속에서 계시록 20장 4절에 하는 말씀이 이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자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 경배하지 않아서 이 표를 받지 않은 자, 이 자가 이제 첫째 부활에 참여해서 이 천년 왕국에 들어가서 더불어서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왕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실제로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게 뭘 뜻할까요? 실제로 우리가 무슨 666이라는 표시가 손목에 채워지거나 아니면 뭐 그런 글씨가 새겨지거나 아니면은 어떤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무슨 전자칩 같은 걸 몸에 삽입하게 된다거나 5만 가지의 루머가 인터넷과 뭐 찌라시를 통해서 떠돌았는데 이런 것을 말하는 걸까요?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게 뭔지, 성경에서 그게 뭘 뜻하는지의 그 의미를 알지 못한다면, 물론 무슨 온갖 상상의 나라를 우리가 펼쳐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다는 것에 성경 속에서 쓰이는 그 의미를 안다면 이렇게 허황된 상상을 할 필요가 없죠. 성경에서 이마와 손목에 표를 받는다는 게 뭘 뜻하는지를 오늘 함께 보려고 합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또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자, 4절 이 말씀은 4절 5절의 이 두 구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씀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 오경의 주제로 꼽는 말씀이죠. 그리고 구약 성경을 단 한 문장으로 요약해라 했을 때 나오는 핵심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2장을 보면은 하시는 말씀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하고 언급을 하시죠. 이 말씀, 오늘 본 신명기 6장 4절 5절 말씀이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모든 말씀의 핵심입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의 뜻은 사실은 알고 보면 다 이것을 우리의 마음에 더 와닿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도 표현하고 저런 식으로도 표현하면서 알려주는 것, 그게 바로 이 말씀이죠. 그래서 이 4절 5절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시냐면 6절을 보시면 마음에 새겨라 하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어떨까요? 늘 그 말씀이 자동으로 떠오르겠죠. 일부러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저절로 떠올라서 기억이 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지금 이 말씀,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이걸 우리가 살면서 늘 떠올리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과 내가 당하게 되는 모든 일 속에서 이 말씀을 떠올리면서 여기에 적용해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냐? 라고 하면은 우리가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럼 그것은 무엇을 증명하는 거냐면 이 말씀이 아직 우리 마음에 새겨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단 마음에 새겨져야 되는데 새겨지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말씀을 떠올리고 기억하려고 했냐면 그 뒤에 나오는 말씀이 8절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이런 말씀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했냐면 실제로 손목과 미간에 말씀을 붙이고 매는 그런 노력들을 한 거죠. 손목에 이 말씀을 적어서 팔찌처럼 띄고 또 이마에도 그런 말씀을 붙이면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뭔가 할 때마다 우리의 손이 항상 우리 눈에 띄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지라고 그 말씀을 떠올리게 되고 또 미간에 딱 붙이고 있으니까 누구를 만날 때마다 그 사람을 딱 보면 그 사람도 이제 이마에 있으니까 그 사람 볼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고 하셨지. 사람을 볼 때마다 무슨 일을 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게 돼요.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신이시고 하나님만 사랑해야 된다는 그 의식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거를 누가 제일 싫어할까요? 오늘 본문 계시록에 나오는 짐승과 그의 우상, 하나님 말고 다른 우상을 섬기게 하는 이 짐승과 그의 우상이 이 일을 제일 싫어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어떤 말씀을 봤냐면은 마귀가 얼마나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지를 봤습니다. 마귀의 속성은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성경에 가장 먼저 나오는 제일 특징적인 속성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같이 되려는 거였죠. 그래서 창세기 3장 5절에서 처음 등장해서 마귀가 여자에게 선악과를 먹으라고 꼬실 때부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거야 라고 하면서 꼬시지요.
그리고 나서도 얼마나 계속 마귀가 자기가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지 그 모습을 성경에 끊임없이 기록하고 있는데 지난주에는 그 중에서 특히 뭐 비밀, 새벽별, 뱀, 뿔, 사람을 다스리는 방법 이런 여러 가지를 통해서 여러 가지 본문과 부분들을 통해서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을 따라하고 카피하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지를 자세히 봤어요. 이렇게 뭐든지 하나님을 따라하는 마귀, 하나님같이 되려는 마귀가 이제 또 하나님을 따라서 사람한테 시키는 게 뭐냐면 바로 오늘 본 계시록에 있는 말씀인 손과 이마의 표를 받으라고 하는 거죠. 근데 무슨 표냐면 짐승의 표를 받으라고 해요. 뭐와 대비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미간과 손목에 말씀을 기호와 표로 붙이고 매라 라고 하시니까 이거를 또 똑같이 따라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짐승의 표가 이 숫자가 666이라는 건 뭘까요? 숫자 666은 숫자 6이 3번 있는 거죠. 히브리에서 숫자 3은 완전수를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도 몇 분으로 표현이 됩니까? 세 분이 한 분인 것으로 삼위일체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사실은 방금 본 신명기 6장 4절에서 5절도 이런 부분이 강조되어 있는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을 보시면은 먼저 4절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하고 하나님의 유일성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이어지는 5절 보시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이라는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사랑이라는 하나의 결과에 도달하라는 그 세 가지가 하나에 도달하는 마음과 뜻과 힘이 사랑에 도달하는 이런 구조를 취하고 있어요. 삼위일체와 동일한 구조를 취하고 있죠. 그래서 이 안에 숨겨져 있는 그런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뜻을 담고 있는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는 이 명령은 다른 표현으로도 다른 표현이 사용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굳이 이제 왜 이런 표현으로 지금 5절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냐는 것을 보면은 이 같은 원리 속에서 모든 표현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마귀도 이것을 아는 것입니다. 3이라는 숫자가 문학적으로 다양하게 하나님을 의미하는 완전한 숫자로 사용된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까 뿔이 하나님을 상징하면 뿔을 훔쳐가고 뱀이 하나님을 상징하면 뱀을 훔쳐가고 비밀이 예수님을 상징하면 비밀을 훔쳐가고 새벽별이 예수님을 상징하면 새벽별을 훔쳐가는 마귀가 또 3이라는 숫자를 훔쳐갔어요. 그래서 또 따라하는 거죠. 그래서 뭘 나란히 3개를 놨냐면 6을 나란히 3개를 놓은 것이죠. 여기서 6은 또 뭘 뜻할까요? 히브리에서 숫자 3 다음에 완전수의 의미를 갖는 숫자가 7이지요. 7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을 보면 뭐가 등장하냐면 7 나팔을 가진 7 천사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계속 7 천사가 7 나팔 그 이야기 가운데 이 묵시 속에서 지금 등장하는 게 짐승과 그의 우상의 이야기고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사실은 끊임없이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는 마귀는 사실 자기 숫자로 자기 표로 어떤 숫자를 쓰고 싶었을까요? 사실은 777을 쓰고 싶었겠죠. 원전수 7이 3번 있는 777. 마귀는 하나님같이 되려고 하니까요. 그런데 마귀가 하나님과 같을 수가 있습니까? 결코 없죠. 아무리 발버둥 쳐도 마귀는 하나님이 될 수 없어요. 결코 777에 이룰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도 끊임없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해서 계속 그 자리에 기어 올라서 하나님의 보좌를 찬탈하려는 이런 마귀의 속성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오늘 계시록에 등장하는 666, 666이라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짐승의 숫자가 666이라거나 짐승이 사람의 손과 이마에 표를 받게 하는 이런 모든 것들은 우리한테 같은 걸 보여줍니다. 마귀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나님을 따라하는 모습을 보여주죠. 하지만 동시에 숫자 666이 알려주는 사실은 뭐냐면 마귀는 절대로 결코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두 종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표로서 손과 이마에 새긴 하나님의 종이 나오고 두 번째는 짐승의 수를 표로서 손과 이마에 받은 짐승의 종이 나와요.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은 특히 명백하게 나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예, 계시록 7장 3절에서 4절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자, 이마에 하나님의 인을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 등장합니다. 뭐와 아주 명백하게 대조되냐면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은 짐승의 종과 아주 명백하게 대비가 되죠. 계시록이 아주 확실하게 딱 대비를 시켜요. 그러면 짐승의 표를 손과 이마에 받지 않은 사람은 여기서 등장하는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하면 이미 하나님의 인을 손과 이마에 받은 사람이죠. 이미 표가 있어야 할 자리를 하나님의 이미 차지하고 있은, 말씀의 인이 차지하고 있는 사람. 그래서 이미 말씀의 자리를 다 차지하고 있어서 짐승이 더 이상 차지할 자리가 없는 사람이 등장해요. 근데 그러려면 이제 짐승의 표가 붙을 틈이 없이 이미 꽉 차 있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손목과 미간에 정말 무슨 이렇게 띠를 매거나 붙인 정도로 될까요? 되지 않습니다. 붙어 있는 건 떼어버리면 그만이니까요. 붙여놓은 정도로는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명기에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것을 마음에 새겨라 하고 말씀을 먼저 하신 거죠. 마음을 새겨라.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그래서 손목과 미간의 표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왜냐하면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될까요? 말씀이 마음에 딱 마음판에 새겨져 버리면 그때 그 다음부터는 뭘 보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저절로 하나님의 말씀이 저절로 기억이 나는 거죠. 내가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내 생각이 이미 모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뀌어져 버렸기 때문에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만 가득해서 저절로 떠오르는 겁니다. 그럼 이게 바로 뭐냐면 바로 이마에 미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붙어있는 상태입니다. 실제로 말씀을 써서 붙이지 않아도 가득하니까 이게 이미 이마에 말씀이 붙어있는 거죠. 그러면 그 말씀만 머릿속에 가득해서 모든 생각이 다 말씀이면 다음은 이게 저절로 이제 뭐로 이어질까요? 저절로 행동으로 이어지겠죠.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뭔가 할 때 뭘 사용하냐면 손을 사용하죠. 손으로 모든 일을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손이 하나님의 말씀만 행하고 있으니 이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말씀이 손목에 표로 붙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손목에 메고 있는 상태, 실제로는 그 우리가 말씀대로 행하는 그 손이 행하는 모든 행동을 뜻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마음에 기록돼서 마음에 새겨져서 말씀이 미간에 붙어있고 손목에 매여서 생각과 행동의 모든 것을 말씀에다 삼키고 다스리고 있다면 여기에 짐승이 끼어들 틈이 없겠죠. 틈이 없습니다. 짐승이 손도 못 대는 것입니다. 손도 못 대는데 표도 붙이지 못하죠. 그럼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자격을 가진 자 중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은 어떤 자를 뜻하는 거냐면 결국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져 있는 사람을 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죄 가운데 태어났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났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사실은 태어났을 때부터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은 채로 태어났다는 뜻이죠. 지난주에 이런 말씀을 봤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다스리실 때에 그 마음에 소원을 두어서 행하게 하시고 사탄은 사람을 다스릴 때 생각을 넣어서 행하게 한다. 생각을 넣는다는 것은 결국은 미간에 짐승의 표가 붙어있는 것과 같은 거죠. 그래서 모든 행동을 짐승의 뜻에 따라하니 손목에도 짐승의 표가 붙어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인간이 죄악 중에 태어났다는 것은 사실 우리가 다 이렇게 짐승의 표를 이미 이마와 손목에 받은 채로 태어났다는 것인데 그럼 이 표를 지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옛날에 조선시대의 노비들에게 표를 찍었죠. 몸에 노비라는 표시를 낙인으로 찍었습니다. 그렇게 인을 찍었는데 그 다음에 노비의 신분에서 풀려난 사람이 그 표를 지울 때 어떻게 했냐면 불로 지져버렸다고 합니다. 요즘도 사람들이 문신을 한 다음에 그 문신을 없앨 때 레이저로 없앤다고 하죠. 레이저도 불이니까 결국은 불로 없애버리는 거죠. 우리가 받은 채로 태어난 이마와 손목에 있는 짐승의 표를 없앨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뭐뿐이라는 것입니까? 불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씀하죠. 성령님이 임하시는 모습을 불의 혀 같은 모습으로 표현합니다. 성령의 불이 임할 때 비로소 우리의 이마와 손목에 있는 모든 인이 지워지고 새롭게 하나님의 인이 찍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다. 미간과 손목에 하나님의 인을 받았다는 것은 결국은 성령 세례, 성령의 불 세례를 뜻해요. 결국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실 때에 이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성령님은 우리에게 언제 들어오십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회개하고 주님 앞에 죄사함을 받고 세례를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불로써 역사하시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들어오시면 어떤 일을 하십니까? 성령님은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굳이 떠올리려고 하지 않아도, 손목에 매면서 보면서 잊어버리지 않으려 하지 않아도, 핸드폰 바탕화면을 말씀으로 하면서 그 말씀을 늘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도 우리의 안에서 저절로 말씀이 떠오르게 하시는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죠. 그래서 그분을 따라 행하는 이것, 오직 성령의 법을 따라 행하는 삶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해방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생명이 무엇입니까? 생명은 살아있는 것이지요. 살아있는 것. 생명의 성령의 법이란 살아있는 성령 하나님의 법을 뜻해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살아서 말씀을 떠올리게 하시고 그걸로 가르쳐 주셔서 늘 그것만 따라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게 바로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이마와 손에 말씀의 표, 말씀의 인을 받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인침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계시록 20장 4절은 말씀하죠.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할 거라고. 결국은 성령 하나님과 늘 함께하는 사람. 그래서 성령님의 소원이 마음에 늘 두어져 있어서 이것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말씀이죠. 바로 이 말씀처럼 우리가 늘 회개하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왕노릇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나오는 목배임을 당한 자는 뭘 뜻할까요? 계시록 20장 4절에서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의 의미는 뭘까요? 이것은 물론 첫 번째로는 사도 바울처럼, 사도들처럼 박해를 받아서 순교의 길을 간 분들을 뜻하겠죠. 지금도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한반도에서도 조선시대에는 이런 일이 있었죠. 근데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목배임을 당한 자는 별 의미가 없는 표현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성경 말씀은 시대와 연령을 불문하고 적용되는 구원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표현이 의미를 갖고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이 베인 사람의 모습을 끔찍하지만 좀 한번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의 목이 베이면 어떻게 될까요? 목이 베이면 목 위에 있는 머리가 사라지죠. 머리가 없어집니다. 목베임을 당한 사람이라는 거는 다시 표현하면 머리가 없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할까요? 없어진 머리가 필요합니다. 새로운 머리가 필요해요. 새로운 머리. 무엇이 성도의 새로운 머리입니까? 에베소서 4장 1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머리는 그리스도십니다. 에베소서 4장은 고린도전서 12장과 함께 성도와 그리스도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는데 성도와 그리스도, 그리고 교회와 그리스도, 이 관계를 이야기하죠. 근데 뭐에 이 관계를 비유하냐면 몸과 머리의 관계, 그리고 몸과 각 지체의 관계에 비유해요. 성도는 각 지체와 같고 성도가 모인 교회는 이 지체가 모여있는 몸과 같고, 그리고 이 몸의 머리는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라는 것은 여기서 무엇을 의미하냐면 교회는 오직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받아서 그리스도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움직이고 살아간다는 것을 뜻해요.
그럼 목배임을 당한 자란 무엇으로 볼 수 있을까요? 사람이 누구나 다 원래 자기의 머리를 가지고 태어나죠. 그래서 이 머리가 우리에게 명령을 합니다. 몸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든 걸 계획하고 지시해서 그 명령을 따라 움직이게 합니다. 즉 나를 움직이고 행동하게 하는 모든 생각과 기준과 판단, 마음 이런 것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게 머리죠. 이 머리를 우리가 다 가진 채로 태어났는데 그런데 이 내 머리가 그대로 이 목 위에 붙어 있으면 이 사람은 지금 천년 왕국 사망을 삼키고 부활하는 사망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하니까 오늘 본문은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머리가 목 위에 그대로 있는 사람은 결코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누가 주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목배임을 당해서 이 머리가 완전히 베어서 떨어져 나가버린 자. 더 이상 내 목 위에 이 내 머리가 아닌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이식되어서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전이랑 똑같이 생각하던 내 생각은 완전히 사라지고 전이랑 똑같았던 기준과 인식 방법 모든 삶의 방식은 조금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이나 나의 욕구는 전혀 없고 그리스도의 방식과 그리스도의 기준과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리스도의 마음만이 충만해서 그 머리의 지배를 받아서 그 머리가 원하는 대로 느끼고 원하는 대로 인식하고 원하는 대로 생각해서 행동하는 이런 목배임을 당한 자만이 그리스도의 왕국에 들어가서 그분과 함께 왕노릇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목배임을 당한 자가 될까요? 무엇이 나를 목배임을 당한 자로 만들어줄까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목배임을 당한 자라는 표현 바로 앞에 써있는 표현. 무엇 때문에 목배임을 당했는가?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예수를 증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증언은 증인이 하죠. 여기서 증언이라는 단어는 재판 장소에 서 있는 증인이 하는 증언을 뜻해요. 증인은 이제 어떤 사람이 증인으로 서냐면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그 사건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이 섭니다. 남한테 전해들은 사람은 절대로 증인으로 설 수 없죠. 자기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만 증인으로 설 수 있어요. 그럼 그리스도의 증인은 무엇을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일까요? 그리스도를 직접 듣고 보고 경험한 사람이죠. 살아있는 그리스도.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남이 들려준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인생 속에서 직접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한 사람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으시고 아직 안 오셨고 또 언제 올지도 아버지 외에는 아무도 모르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할 수가 있는가? 이 답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 줬죠. 우리와 똑같이 예수님이 죽으시고 승천하시기 전에는 한 번도 예수님을 본 적이 없는데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이었던 바울. 이 바울이 어떻게 직접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경험했느냐 하니까 그것을 잘 알려주는 구절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죠. 잘 아시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무엇을 말씀합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삶을 내가 안 살고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내 생각이 아닌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내가 하는 말이 아닌 그리스도의 말로 내가 하는 행동이 아닌 그리스도의 행동으로 산다. 이렇게 우리가 사는 것. 이게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직접 보고 듣고 경험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입은 나의 입인데 더 이상 내가 말하지 않고 내가 이런 말을 하고 있네?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내 입의 말씀을 내가 직접 듣고 놀랄 때에 우리가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몸은 내 몸인데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나? 신기하게 행하고 있는 내 몸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주님께서 하시는 거구나. 나의 행함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우리가 뭘 통해서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하냐면 우리 자신의 삶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살면서 하는 말들과 생각들과 행동들을 통해서 경험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있는 그리스도를 보고 듣고 경험했으니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증인으로서의 자격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본문이 말씀하는 예수를 증언함입니다. 그럼 뭐가 나를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듭니까? 뭐가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 말을 하고 내가 하는 것 같지 않은 행동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하나님으로서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나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만드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래서 본문은 말씀합니다.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 이러한 자가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을 한다고요.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온 우리들에게 바로 이러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을 끊어내고 수술하고 우리의 목을 베어버리고 우리의 이마와 손목에 있는 모든 짐승의 표를 멸해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으로서 새로운 표로서 우리를 완전히 인쳐버리고 우리를 주님의 종으로 만드는 그 역사 속에서 주님께서 왕노릇하시는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럼 지금 본문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말하는데 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이것은 다음 주에 이어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두 가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가 뭘 뜻하는지, 뭐가 우리를 이마와 손목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는 자로 만들어주는지 그것을 보았고, 두 번째는 목배임을 당한 자가 무엇을 뜻하는지, 뭐가 우리를 목배임을 당한 자로 만들어주는지를 함께 보았습니다. 함께 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목배임을 이루고 우리의 손목과 미간의 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승리하며 그리스도 안에 왕노릇하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